어제는 내 몸에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그래서 계속 거절했죠. 떠나가라. 그렇게 계속 싸웠고요. 어제 그 감기하고 몸살이 꺾어지는 것을 어제 봤어요. 또 오늘 아침 새벽기도 하고 다시 또 그 증세가 또 나타난 거예요. 계속 싸웠는데 오늘 오후에 한 4시쯤에 그 열이 완전히 다 빠져나간 것을 내가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제가 실감했습니다. 점심 때 밥을 못 먹었거든요. 거의 다. 근데 열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밥 달라고 내가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몸의 메시지가 그렇게 강하다는 것.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 좀 생각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본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이틀 동안 치열하게 싸웠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쓰실까라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금년에는 어떤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감동을 줄까?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면 좋지만은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교회를 감동을 줄까? 그리고 힘을 줄까? 동역할까? 그런 하나님 앞에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정말 원해요. 성도들 마음은 다 그런데, 근데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쓰임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쓰임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좀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 세대가 그러지 않을까요? 은혜는 받겠다고 하는데 은혜는 받고 쓰임은 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몸, 그런 찬송이 우리 교회에서도 사라졌어요. 20년 전 그때는 참 교회마다 아골고자 빈대리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이 채워지지 이 찬양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헌신이었어요. 그냥 한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내가 너를 믿겠노라고 할 때까지. 이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많은 교회 중에 많이 모이는 교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재원교회는 수가 적기 때문에 금방 드러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쓰임받기를 원해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도, 소원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금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잘할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도 없어요. 2013년 1월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퀘션을 찍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때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기억하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는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 권세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라고요. 이 특권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몸의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왔을 때 계속 집에서 눈을 감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눈 감고 싸우고 있는데 눈을 떠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빤하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떠봤더니 앞에 쳐다보고 있어요. 자, 믿음 실감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간 것을 정말로 실감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뭘까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 자녀,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거, 급한 거 바라봐 버려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 전에 우리가 아침 새벽기도 하다가 베드로 얘기를 하다가요. 오직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 주님. 기억나죠? 오직 주님 그랬어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주님 생각하는 것. 지난주 설교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 생각하는 것, 그게 생활의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어렵지만 어렵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감나게 주님을 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나 믿어 하고는 그게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믿음인데, 자, 믿음이 무엇인지, 돈이 믿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천성이 착해서 성품이 좋지요. 교회 생활 잘하고 또 성실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믿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틀을 딱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것도 좋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속삭이는 마음을 내가 듣고 알아듣고 반응하고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원해요. 내가 틀을 정해놓고 나 이렇게만 할 거야 하는 것, 믿음, 좋은 믿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죠.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있고 고난을 당하면 다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가 멀어져 버리고 기도의 생활을 내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을 까먹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 부족해요. 내 믿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족한 믿음은 채워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서를 쓴 기자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믿는다고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참 많이 있죠. 이게 딜레마예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염려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염려를 안 한다고 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벌써 염려가 내 마음에 꽉 들어와 있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아멘. 내 몸에 이미 메시지가 확 아픔이란 것이 왔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그런데 아픔이 오니까 내가 들어온 것을 알았죠. 계속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꺾어지는 것을 내가 느꼈고요. 오늘 빠져나간 것을 내가 느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몸을 주님이 다스리니까 주님이 몰아내는 것을 느꼈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실망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노력일 때가 많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노력일 때가 많다. 자, 믿음의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해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은 참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고민이 온다 할지라도 순간 있다가 그냥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목회가 별 평가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별로 신경 요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데 주님 바라보는 것에는 상당히 많이 투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은 없을 수는 없어요. 다가와요. 그러나 마음은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역대상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역대하 20장이 보면 여호사밧이 아랍이라는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방법도 모르고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그 선택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 그가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것은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릅니다.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가 나중에 결정한 거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처럼요,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박국도 보십시오. 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뭐 소출이 있고 열매가 없고 이안가래 나중에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예, 상황과 환경, 결과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들쑥날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그게 내 안에 에너지고 힘이에요. 지금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나 시간 지나놓고 보면 절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은 무너진 사람들 있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런데요, 생각 하나 하셔야 돼요. 실망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거룩한 생활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자, 내가 신발을 벗으면 신발 안 벗어져요. 누가 벗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벗겨줘야 돼요. 똑같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다짐한다고요? 안 돼요.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나 내려놨어. 내 신발 벗어서 안 벗어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벗겨줘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고 마음 먹은 것은 고마운데 은혜 받아야만 믿음 생활 잘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 정말 잘 섬기고 동역하겠습니다 해도 말이 아니요. 은혜 받으면 그것은 절로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좋은 말은 될 수 있어요. 위로의 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딱 답은 하나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없어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서 그냥 놀면 돼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은혜가 오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가고 손이 움직여집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오래 가요. 그러나 내가 마음 먹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은 안 돼요. 주 안에 거해야만 은혜가 왔을 때는 마음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주 안에서 또 그런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만들어지고 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 그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안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함께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네, 그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그분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하나 풀어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정 결과는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옵니다. 아멘.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파 있으니까는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운전하고 어느 신방을 가죠. 찾아오라고 이렇게 어디 했는데 잘 못 찾아요. 고생하다가 찾아갔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 집에 갈 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원래 가르친 오라는 곳보듬도 막 기름길로 막 처음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길을 찾아간다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가니까 그 집을 쉽게 갔어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아멘. 주님이 나의 길이 되면 아멘. 나는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찾아오라고 그것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위대한 기도, 위대한 일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보다도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고생 안 해요. 근데 길을 찾아가면 막 헤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함께 가주면 나는 그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위대한 기도, 위대한 목적, 위대한 비전 다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2013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생각을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가 뭐예요? 짝사랑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이유는 주님이 확실히 보장해요. 뭐 어떻게요? 시냇가에 심은 인생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이후의 삶은 확실히 보장해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열매를 줍니다. 아멘. 그의 범사가 형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이유는 주님이 보장한다고요.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싶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실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마음은 먹은데 잘 못해요. 그 이유는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뭘지랄까요? 존중하지 않아요. 의논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살아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네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의논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존중하십시오. 아멘. 그럼 그분은 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 주셔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의논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느냐. 좋은 말을 어떻게 해 주겠냐. 좋은 정보를 어떻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어떤 일도 어떤 열심도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문제도 있고 일도 있지만 믿음으로 해야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그 사람의 믿음대로 주님은 믿음 보시고 일을 하십니다. 아멘.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살면서 잘못 살았던 것을 고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이것보다 믿음에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늘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보여줄 때마다 성령이 조명해 줄 때마다 내려놓고 고치고 반응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하나하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요. 자, 1월 달에는 우리에게 다 소원이 있죠. 물론 대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한 소원이 있는 것은 소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대학 들어갈 때. 우리는 그렇게 입시생이 없어서 기도 안 하지만 입시철이 다가오면은 가장 새벽에 또 저녁에 기도 많이 한 부류들을 보면 자녀 기도답니다. 두 번째는 남편 사업 일 잘 돼야만.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 기쁘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뭐라 그래요? 기쁘지 않고. 남편 하는 일들이 가정의 사업들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잘 되지 못하면 걱정이고. 자, 1,000만 원짜리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1,000만 원. 자, 그 일이 잘 됐어요. 그럼 1,000만 원짜리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거의 안 되면 1,000만 원짜리 걱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하는 것이 다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밤에 이거 내가 정리해 주려고 그래요. 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기쁘고,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소원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다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는 것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소원이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좋지요. 근데 소원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원 기도는 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못해요. 믿음이 있는 자의 소원과 믿음이 없는 자의 소원은 다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죠?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기쁘게 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자, 예, 그럴까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소원은 믿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기쁘게 하지 않고 소원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호와는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소원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것을 더해 주라고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것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소원 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지난주에 설교했을 거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그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딸이 그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의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예? 안 들어줬어요. 그의 소원을 안 들어줬어요. 그의 소원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들어줬습니다. 아멘. 잘 분별해야 돼요. 그의 소원은 안 들어줬어요.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이방인에게 내가 너는 이방 사람이지 않느냐, 너에게도 들어줄 수 없다. 그의 소원은 안 들어줬어요. 그러나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소원은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을 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 내가 원하는 소원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부하십시오. 아멘. 그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는 거 다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믿음이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지만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여인처럼요, 별 모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내 생활 속에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 믿음을, 내 가정을,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지기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은 동행이에요. 큰 믿음, 위대한 믿음, 나는 잘할 거야, 동역할 거야, 이 말보다도 교회 속에서 동역하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과 뭐요? 동행하는 거요. 이것 보시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소원기도가 깨진 그 여인,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 보세요. 절대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에 우리의 소원이
쉽게 안 이루어져서 깨진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 여러분 안에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 밤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도 주님과 속삭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잘 소통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1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소원이 깨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를 건진 주의 손을 보게 됐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힘이 든 가정들이 있는데 이 밤에 다시 믿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것,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오는 것은 주님 만나러 옵니다. 내 소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기적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깨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소원을 다시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할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이기게 하옵소서. 청년들과 우리 모든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오늘 또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